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 촌에서 왔어요. 청송. 그것도 면 단위가 아니라 리 단위에서 이제 그 생활하고 있는 촌 여자예요. 촌 사람인데 여러분 절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뭐 얌전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참 문제가 많았어요. 호기심, 좋은 말로 말하면 호기심인데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라디오, 조그만 라디오에서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여자 목소리도 나오고 어린아이, 노인네 목소리가 나오는데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서 저렇게 사람 소리가 나올까 궁금해서 혼자 몰래 라디오 가져가서 다 뜯어봤더니 사람 없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전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집에 이제 전기 다리미를 샀는데 이 다리미가 또 궁금했어요. 거기 뭐 무슨 불을 이제 뭐 그 담은 것도 아닌데 이게 뜨거워져서 옷을 다리는 게 아주 신기해서 그걸 또 몰래 뜯어봤지요. 뭐 전기 코일 같은 게 감겨 있고 온도 조절하는 게 있는데 또 잘못 만져서 완전히 부서뜨렸다고 또 막 혼나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집에 그 핫팩이 있어. 핫팩 이 찜질하는 거 말랑말랑한데 따뜻하고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또 그걸 면도칼로 살짝 조금만 오린다고 했는데 보니까 뭐 거기서 뭐 나오고 그래서 결국 또 못 쓰게 돼서 또 혼나고 그래서 뭐 물건만 새로 사면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너 만지면 안 돼. 계속. 그리고 이거 성이 안 닿는데 모르는데 숨겨놔야 된다고 늘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를 맡은 소년부 전도사를 했는데 저 남자아이들, 6학년 아이들 저 아이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남자아이 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사니? 너 왜 살아? 실은 제가 그게 궁금한 것보다 한심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집에서 헌금을 주면 그 가지고 가서 오락실 가서 이제 오락하고 그리고 막 말썽 부리고 장난치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게 궁금해서 너 왜 사니? 물어봤더니 한 아이는 저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 푹 숙였는데 다른 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행복해지려고요 그러더라고요. 행복해지려고 산대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거니? 또 물었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되지요. 그래요. 그래, 정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거니? 물었던 이 아이가 좀 이따 머리 극적극적 하더니 고개를 또 떨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저는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또 제가 자주 물어보거든요. 어르신 왜 사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황당해서 죽으면 안 되자니까. 또 어떤 어르신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은 사는 것도 귀찮다고 이제 이러시는데 지금은 제가 하도 물어보니까 정신 있는 어르신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데 또 며칠 가면 또 잊어버려요. 왜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제 인생에 이제 아주 분기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 결혼도 못했고요. 혼자 시골에 들어와 사는데 사람들이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시골까지 와서 혼자 저러고 살까
궁금해하던데 저 아무 사연 없었어요. 뭐 무슨 사연 있는 여자 아니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20대 아주 초반에 제가 심부름을 갔어요. 닭을 사려고 닭집에 심부름을 갔는데 요즘은 깨끗하게 그냥 포장해서 그 닭을 그냥 사면 되는데 옛날에는 닭집에 가면 닭장이 있고요. 한켠에 둥근 통이 있어서 닭을 잡아서 그 속에 넣고 돌리면 털이 밑으로 빠지고 남아있는 털을 손으로 이제 뽑아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키로수 달아서 팔았는데 제가 이 닭장 앞에 서서 어떤 걸 고를까 하고 서 있었는데 이 닭들은 제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닭장 앞에 놓여있는 이 모이통의 모이를 그거 먹겠다고 서로 밟고 올라서고 아기다툼하는 그 광경이 제 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제가 아저씨 이걸로 주세요 하고 손가락만 가리키면 금방 죽을 판인데 그걸 모르고 그 모이를 더 먹겠다고 그 아기다툼을 하는 그 광경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닭대가리라고 하는 거야. 제가 하도 한심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제 가슴 울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네 모습이다. 그게 바로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새벽 예배도 다니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 이제 그 교사로 봉사도 하고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면에는 늘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했어요.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막 일만 하고 살고 싶지 않았고 멋지게 그냥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세상의 화려함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날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당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 안에 살아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심각한 그런 고민거리였어요. 내 전 존재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최상의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뭔가, 내 전 존재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최상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한 2년여 동안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장애인 이제 위해서 봉사하는 삶도 살았고 또 무이탁 노인들도 돌보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겠구나. 제가 이들과 함께하는 삶, 이들을 위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작은 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작은 자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5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니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땅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7부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함께한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탄 이 배에,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이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에 잠시 정박을 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이 항구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 아니면 더 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겨울을 나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 선장과 선주는 의견이 달랐어요.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두 의견이 이제 대립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더 항해했다가는 위태하다, 이제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태하니까 여기 머물러야 한다. 그랬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 백부장 율리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제 들었다고 그래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여기 들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미항에서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제 듣는 것은 이들의 말에 더 신빙성을 두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에요.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에요.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누구의 의견을 여러분 더 참고하겠습니까? 이 전문가들,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믿더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들이에요. 많은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말을 듣고 이제 출항을 했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들은 대부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늘 선장과 선주의 말이 있고요, 동시에 들려오는 또 하나님의 음성, 즉 바울의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이제 질이, 내 삶이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가 있다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이 병에 있어서 전문가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들의 말을 또 참고하고 들어야 합니다. 노련한 이제 경험자들, 그리고 이 많은 이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 말이 존중을 받고 또 신뢰를 받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요. 전문가의 말, 합리적인 말, 아주 노련한 그런 경험자들, 이 경험이 우리 인생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성을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보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현재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도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설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앞세운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내 주장을 앞세우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주장을 이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원교회는 이름도 참 아름답지만 도원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제 지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노예 안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인물들을 배출했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자꾸만 왜 제 마음에 자꾸 애통한지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전에서 기도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이 앞서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장로님이 소개했지만 제가 푸른솔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논요양시설인 경북작은자의 집 원장이기도 해요. 제가 자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100여 분 정도 좀 넘고요. 그리고 주간보호까지 해서 그리고 직원들이 한 60명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늘 예배를 늘 드리고 그래도 항상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럼 이제는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면 어르신들이고 직원들이 막 먼저 대답을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보면 이 다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더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하면 잘못한 사람이 지고 그리고 잘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다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오직 사탄, 마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면 마귀는 이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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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우면 여러분 잘 싸우라고 마귀는 자꾸 부추기고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 잘못한 사람이 지고 잘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오직 이기는 것은 마귀, 사탄밖에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 싸웠대요. 뭘 가지고 싸웠느냐? 구구단 문제를 가지고 싸웠대요. 고집이 센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74 몇이에요? 74 몰라요? 구구단 74 28. 고집이 센 사람이 74 28이라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27이라고 그런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이 그냥 안 지고 끝까지 28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어리석은 사람 27인데 계속 이러다가 고집이 센 사람이 자꾸 뒤로 물러가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이제 결판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골 원님한테 가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 골 원님에 가서 이제 고소를 하자고 그랬어요. 좋다고. 이 고집 센 사람이 7428이라고 이 말하는 사람이 이제 같이 골 원님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 원님 7427이잖아요. 근데 저놈은 자꾸 28이라고 그러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님이 다 듣더니 그래 알았다. 너는 가거라. 27이라고 한 이 어리석은 너는 가거라. 그런데 저 28이라고 한 저놈을 이제 매우 치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7이라고 했더니 어리석은 그러면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의기양양하게 이제 돌아가는데 28이라고 했던 이 고집이 센 사람이 막 울먹이면서 원님 28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이 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놈아 74 27이라고 하는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쁘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이야기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제 크면서 싸우잖아요. 아이들이. 형이 지금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자꾸 와서 방해를 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 이 형이 자꾸 엄마 얘가 막 방해한다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또 그 동생을 방해한다고 공부하는데 방해한다고 쥐어박으면 또 동생은 막 울고 그럼 부모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물론 원인을 제공한 것이 동생이에요. 공부를 방해하니까.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형이 좀 품어주고 좀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계속 엄마 부르면서 이르고 그리고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의견이 대립될 때 다투지 않기 바랍니다.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알과 그리고 선장과 선지의 말 의견이 대립이 되었어요. 누구의 의견은 받아들여지고 또 누구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울이 탄 이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풍랑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신뢰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백부장이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불편했대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성경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미양이라는 곳은 숙박시설이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뭐 대형 마트도 없고 노래방 같은 그런 그 시설, 뭐 술집 같은 것도 없고 어쨌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닉스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에요.
분명한 여기 이제 추락을 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제 육체적인 그 편안함, 그리고 이제 즐거움, 이 편리함, 이 육신적인 즐길거리를 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니스까지 가려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곳은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미항일 수 있어요. 미암처럼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느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흔히 들어요.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느냐?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따분해 보이고, 뭐 즐길 거리도 별로 없고, 뭐 재미없는 그런 곳이라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파멸해서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전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곳, 예수 그리스도 안, 이곳이 바로 우리가 구할 곳인 것입니다. 여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베닉스까지 가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백부장이 두 번째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거 12절 뒷부분에 말씀해 보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더 많대요. 더 많대. 베닉스까지 가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수 의견이 이제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 의견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다수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민중들이 그렇게 아우성이었어요.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냐 소수의 의견이냐,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진리이냐 비진리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올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해 보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어느 것이 진리이냐 이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 떠나게 됐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의견에 동조를 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의견에 동조한다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 그렇게 결국 백부장이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하고 항해하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랬어요. 처음에 항해를 시작할 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준 거예요. 또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바울 지가 뭘 안다고, 뭐 재수 주제에 뭘 안다고.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가 계속 미항에 머물렀더라면
얼마나 따분하고 불편했겠느냐.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들이 신나게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이 바울을 비웃었을 것이에요. 이들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즐길 그런 생각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이들 앞에 펼쳐질 위험이 어떤 것인 이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물결 풍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남풍이 부는 것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서서 뭔가를 시작했고 뭔 일을 우리가 이제 도모하는데 남풍이 순하게 잠깐 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때문에 다음에 올 큰 멸망과 다음에 올 큰 어려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불신자들의 경우 하나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이들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항을 해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들이 의기양양하고 이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따라할까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얼마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한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이 여러분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뛰어야 벼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이들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이들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폭풍을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대한 이 풍랑을 이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몰아치는 풍랑 앞에 인간의 이성은 여지없이 산산조가 부서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노련한 경험,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다수의 의견, 가야 된다고 외쳤던 이 다수의 의견이 이 풍랑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들의 모든 계획은 다 무산되었던 것이에요. 단지 풍랑 앞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은 여러분 모든 짐을 다 버려야 됐어요. 아끼는 물건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짐만 버린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니까 배 기구까지, 생명과 같은 배 기구까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풍랑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기준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군의 연막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신뢰한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다고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인간의 이성, 경험, 많은 사람의 의견, 이 결과가 이거다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속는 것이에요. 속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내 인생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다 서울대학 가고 의사 됐고 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에 가고 싶은 대로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이 밀려오면 마치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난 배처럼 이들이 물결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것이에요. 인생의 풍랑 앞에 인간의 이 경험, 인간의 이성,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이것이 세상을 낙원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니체 같은 사람,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을 정도였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이것이 이 세상을 지상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안 돼요. 이 세상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전 세계를 전쟁의 수용도로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났고요. 인간의 이 합리적인 이성이 결국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그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생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동안 경험 그냥 쌓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뒷부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놀라운 배주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믿다가 고통을 당하고 지금 먹지도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막 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이 사람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바울이에요.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그냥 이 죽음의 공포에 그냥 질려있는 이 사람들 속에 아주 당당하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떠나기 전에 내 말을 들었다라면 지금 이런 타격과 손상을 없었을 텐데,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 생명은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죽는 사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만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불안과 초조에 휩싸이는 이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느새 이 바울은 풍랑을 만난 이 배에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여러분,
선장과 선조는 어디 어디간데 없고요. 백부장, 이 배를 이제 이끌던 이 결정권자였던 이 백부장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바울의 고백이 있어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바울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한 사람 276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그 권력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줘야지. 저 멀리 계신 분,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바울은 하나님을 가르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1인칭으로 호칭하고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했던, 출항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이 백부장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 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쟁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쟁이가 교회를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교회학교 교사 20년 했다, 30년 했다는 사람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문제였어요. 여러분, 말 많이 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7 남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 바울이 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변화가 교회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발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 불안과 고통이 쌓이는 인생을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성이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성보다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